오늘은 에베소 3장 8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 삶에게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지로는 에베소 3장 8절로 9절 복음 전파와 모든 삶을 조명할 비밀의 청지기직.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단순한 교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임무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 그리고 모든 삶을 조명할 모든 삶을 이렇게 비춰서 드러낼 그런 비밀의 청지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 조직의 어떤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 쓰는 얘기니까 그렇고, 첫 번째 8절 추적해내지 못할 그리스도스의 부요를 17살 만에 복음 전할 모든 성도 사함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추적해내지 못할 그리스도스의 부요. 그리스도스의 부요라고 하는 것이 추적해내지 못할, 측량 못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측량이라기보다는 추적하다, 발자취를 따라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해내지 못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부요,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스의 부요가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스의 부요라는 게 뭘까요? 지식의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가 아니라. 물질은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물질의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꼬임,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스의 지식을 따르는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 유혹거리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동시에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적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안 더하기 에크 더하기 이크니스토스, 이크노스예요. 그러니까 아넥시크니스토스예요. 이걸 이제 세 단어의 합성어다. 안과 에크와 이크노스. 이크노스가 발자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며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지 못할 그 안을 이게 뒤에 이제 모음이, 에크에 모음이 있으니까 부정 접두사 뒤에 닌이 하나 붙은 거예요. 아예 알파 부정사인데 그 뒤에 모음이 오니까 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 아니나 같은 거네. 그래서 따라가 추적하다, 발자취를 이끌어내지 못할, 뭐 이런 말이, 추적해내지 못할. 로마서 11장 3절을 봐요. 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부요의 기품이요. 여기 부요가 또 등장하죠. 그의 판결은 조사해내지 못할 삶 같고 그의 길은 추적해내지 못할 삶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은 조사해내지 못할 것 같고, 아무리 조사해도 그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은 그의 길을 측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추적할지 못한다. 그가 가는 길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길은 추적해내지 못할 삶 같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절을 보면은 훨씬 이 단어가
쓰임새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요에 대해서 한 군데는 봅니다. 부요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나왔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의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열국 삶 안에서 그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고, 비밀의 영광의 부요, 비밀을 가진 자는 영광을 갖는데 그 영광이 크다 이거예요.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받자 이런 얘기. 이 비밀은 내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니까 비밀이 그리스도스예요. 비밀이 그리스도스예요. 비밀이 영광이에요. 28절 내 삶이 그를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 가르쳐 선포하였으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곁에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함부로 오픈하지도 않고 남발하지도 않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거 창조예요.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에게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냐? 그리스도스 안에서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비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의 시작의 단초를 열게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더 작은 나에게 엘라키스토 테로스라고 하는 비교급이 붙었어요. 더 작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왜냐하면 나는 사도 삶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됨이 적당치 못하다. 그렇죠. 다섯째 날에 산하드린 공의 회원으로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자 것 때문에 사도 삶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표현했어요. 그렇죠. 제일 꼬발이었어요. 12제자 다음에 13번째 제자니까요. 꼬발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4절 보라 매우 큰 배의 삶이 있으려 해도 거친 바람에 의해 밀려가게 되고 키 잡은 자의 동작이 어디로 정하든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지극히 작은 키가 큰 배를 향방을 결정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이 그의 향방을 정한다. 두 번째 9절 또한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현세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의 청지기직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삶을 조명해 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가로 안에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를 다시 넣은 8절에 넣은 거를 9절에 또 다시 인용한 것은 8절과 9절이 컴마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맥상으로 거기에 와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야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8절에도 넣고 9절에도 넣었어요. 같은 중복돼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조 얘기예요. 이
지구상의 물리학적 차원을 보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라고 두 이분법적으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따지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외적 창조와 내적 창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적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외적 창조와 내적 창조를 같이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내적 창조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현재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의 청지기직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삶을 조명해 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외적 창조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내적 창조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내적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외적 창조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적 창조를 설명하고 있고 창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외적 창조인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그를 다시 여섯 날, 일곱째 날을 거쳐서 창조해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창조된 존재가 다섯째 날까지는,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그런 단계로 살아오다가 여섯째 날 완전한 크리스토스 예수스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을 창조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 창조가, 외적 창조는 누구는 동물적 인간을 창조했어도 동물적인 창조예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적 창조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한날서부터 이때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출애굽해서 교회 광야교회에 나오게 되고 다섯째 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일곱째 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창조를 한다. 성경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봅니다.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으니 여기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 위에 있는 삶과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혹은 보좌 삶이나 통치자 삶이나 우두머리 삶이나 권세 삶이 이것들이 다 지금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전부 지금 통칭해서 여기에 언급된 단어들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 위에 있는 삶과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혹 보좌 삶이나 통치자 삶이나 우두머리 삶이나 권세 삶이나 그렇잖아요.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이루고자 창조된 것이다.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 과정까지가 지금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가 다섯째 날까지 그에 이루고자 창조된 것이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창조, 재창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 재창조가 아니라 외적인 창조와 내적인 창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옳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비밀에 대해서 좀 봅니다. 미스테리온. 왜냐하면 나는 네 자신 삶 안에 신중한 삶이 있지 않게 하려고 형제 삶이여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네 삶을 원치 않는다. 무감각이 부분부터 열국 삶의 채움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무감각이 부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열국 삶의 채움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틈새를 비집고 열국 삶이 채움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발생한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무감각이 열국 삶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 언급했죠.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비밀로 지금 언급해 놨고, 그걸 외적인 이스라엘로 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독교가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열국 삶이 이스라엘화 되는 거예요. 열국 삶이 이스라엘화.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다투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알매 싸움이, 위를 내려서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냐면 지식과 무식의 싸움이에요. 그걸 내리면 거기 나오 있잖아. 카톡. 저 소리 줄이면 되잖아.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우리가 봤죠. 다음 에베소 1장 9절. 그거 내리면 그거 죽이는 게 있잖아. 위에 내리면 죽이는 게 있잖아. 참나 지금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이고 참나. 에이구. 청직에 대해서 어이코노미아 청직이지. 에베소 1장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내 삶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좋은 생각을 조차 그리스도스 안에서 절기 삶의 채움의 청지기직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안에서 좋은 생각을 제시하셨으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절기 삶의 채움의 청지기직. 절기 삶의 채움.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관한 내용들이, 그걸 이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직이다. 그냥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청지기직이라 말할 수가 없다. 청지기직이 될 수가 없다.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가 돼요. 모든 삶을 조명해 줄 그 포티조라는 단어. 누가복음 11장 3, 4절. 몸의 촛불은 눈이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뭐 촛불이나 등불이나 같은
그래서 이제 요새 등불이라면 이제 뭐 촛불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몸의 촛불은 눈이다. 네 눈이 순진하다면 네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몸 전체를 밝게 하는 것이다.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뭐예요? 읽어야 되니까. 나쁘게 된다면 네 몸도 어둡다.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피라. 그런즉 네 몸 전체가 밝다면 어떤 어두운 부분을 갖지 않아서 촛불이 광선으로 너를 조명할 때처럼 전부가 밝을 것이다. 네 몸 전부가 밝다면 어떤 어두운 부분을 갖지 않죠. 그래서 촛불이 광선으로 너를 조명할 때처럼 전부가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은 몸 전체가 밝다. 그게 조명이에요. 포티죠.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조명할, 모든 삶을 조명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외적인 삶, 내적인 삶, 그 다음에 외적인 창조물과 내적인 창조물 전체를 다 그 만물을 조명할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결국은 목회자, 이 복음 전하는 자인 이 청지기직은 비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 것만 알고 모를 것 모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걸 다 그것까지 다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들으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원리에 대해서 특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에 수없이 언급되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창조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 3장 10절로 13절. 복음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죠. 복음을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세 번째, 10절. 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로 인하여 하늘에 접한 삶 안에서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에게 이제 알려주려 합니다. 여기서 각종 지혜가 교회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에 접한 삶이나 하늘에 접한 삶 안에서 이게 누구냐면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접한 삶 안에서 누구에게?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에게.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무슨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국무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에게 이제 알려주려 합니다. 뭐가? 지혜가. 소피아.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도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청지기직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의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믿는 삶을 구원하시기를 좋게 하셨다.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미련함. 그게 뭐였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푸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러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 죽으면 그냥 저기 화장터로 가야 돼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인 에클레시아, 아까 교회로 인하여 했다고 그랬죠. 교회로 인하여 하늘의 접한 삶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안에서 후계는과 청지기가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을 살았죠. 거기에 예언자 삶을 통해서 지혜가 수없이 얘기를 알려주고 얘기를 했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간접적인 것인가.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도 교회 안에 수없이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에게 얘기했으나 마찬가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교회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네 삶의 형제 삶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네 삶에게 세울 것이니 네 삶이 그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 삶에게 언급하던 자가 이 사람 모슈스다. 시내 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가 나의 아버지 삶과 더불어 나의 조상이에요.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네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걸 줄이면 광야 교회 안에 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광야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임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영으로 세 지파씩 진영으로 짜여진 그 배치된 그 상황, 그게 교회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된 이스라엘 백성, 그게 교회예요. 그게 어디 광야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에서 나오신 초태생이니 이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함이라. 여기 우두머리라고 하는 아르켄이라는 단어가 머리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우두머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로도 표현하고 있고 우두머리로도 표현하고 있죠. 아니야, 그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라고도 하고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돼요. 아르케가.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그 교회의 머리요 할 때는 그때는 케팔레를 썼어요. 하늘에 접한 삶 안에서 우두머리 삶과 그렇죠. 아르케. 그 다음에 엑수시아 삶에게 이제 알리려 합니다. 하늘에 접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접한 삶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복수 앞에 에피가 붙어서 하늘에 접한 삶. 그러니까 하늘과 교통하고 있는 하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접한 삶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하늘과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 안에서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외적으로 하늘에 접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그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늘에 접한 삶 안에 함께 앉히셨다. 열국 삶을 그렇게 하늘에 접한 삶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함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늘에 접한 삶 안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진정한 청지기직의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우두머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현세 안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위에 초월하고, 거기 모든 우두머리 또한 마찬가지 아르케예요. 그 시작을 하기도 하고 아르케라고 하기도 하고, 우두머리라 하기도 하고 시작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도 이 아르케를 썼어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의 입장에서도 아르케를 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통치자의 에게도 우두머리라는 아르케를 쓰기도 하고,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는 정사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요한복음 19장 10절. 그런즉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전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졌고 풀어줄 권세도 가진 줄 알아보지 못하는가? 예. 여기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는 밖에 세상의 권세로 지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의 권세예요. 그것도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성경을 내적으로 보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인 것이나 지정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을 내적으로 풀이하는 데 큰 장애물이다. 네 번째, 11절. 현세 삶의 제한을 따라 그것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행하셨다. 현세 삶의 제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창조된 정직이직은 현세 삶 안에서 제한을 좇아서 된 것이에요. 뭐 내세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세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창조되고 비밀을 깨달아 청지기직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염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곳에 가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라고 염세주의적인 교리를 펼치기도 하는데, 그건 게으른 생각이에요. 게으른 생각이에요. 부지런히 내 몸이 밝으려면 내 눈이 밝아야 돼요. 내 눈이 밝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깨달아야 돼요. 연구하고. 제한이란 단어가 프로테시스, 앞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놓는다.
에베소 1장 11절. 그의 목적, 뜻의 목적을 조차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자의 제안을 조차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도 예정되어 제비 뽑혔다. 거기 역사하시는 자의 제안을 조차. 제안. 이게 이제 그 성막 안에 떡상도 떡도 그것도 앞에 놓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테시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장정과 같다 할 것이다.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말씀 삶을 듣고 그 삶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 이게 행자가 포의에 오는데 이게 행자가 갈 행자예요. 듣고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듣고 움직여야 돼요. 듣고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돼요.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자기 집을 건축하는 반석 위에 반석에 접해서 그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행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의 현재 삶의 제안을 따라서 현세 삶 안에서 현세 삶으로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다섯 번째, 12절.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내 삶은 솔직함과 접근함을 가진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건축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와 지침서에 따라서 시방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이버 세계, 4차원의 세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뭘로 쌓느냐? 지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집은 물질로 쌓아오는 거예요. 물질로 쌓는 거예요. 벽돌로 쌓기도 하고 시멘트로 쌓기도 하죠. 그거 다 물질이에요. 물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지식으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상이래. 공상 또는 상상, 공상과학, 상상 뭐 이런 말 쓰죠.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확신 안에서 확신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빈틈없이 모자름 없이 집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모든 뭐 건축물이나 요리나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 대장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임금의 뭡니까, 뭐라 그래. 젖먹이. 젖먹이 상구. 유모가 이제 나이 많아고 병들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원했던 게 뭐냐면
올갯살을 한번 먹어보고 그것을 가져가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 오빠가 자기 손에 올갯살을 쥐어줬는데 그거를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보니까 자기 오빠가 저쪽에서 자는 듯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올갯살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올갯살이란 말을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좀 주라. 그럼 내가 그걸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장금이가 그 올갯살을 하고 있는 그 양반한테 가서 좀 얻어다가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말렸다. 한 3일은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가마솥 뚜껑에다가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맛은 비슷한데 이게 아니야 그래요. 근데 한 3일 후에 그 양반이 이제 그 진짜 올갯살을 찧어다가 주니까 이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반대에 매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석대로 해야만이,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요리도 맛이 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정석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막 그냥 아직 양성도 안 됐는데 2층 3층 막 올라가면 그게 광주에서 무너졌던 그 짝이 나고 와우 아파트 그 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게 돼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솔직함이야. 담대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담대함이라는 건 그냥 그 똥배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함이 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도 구석구석 쑤셔서 다져서 공기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 자갈 때문에 그 틈새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줄여줘서 골고루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바이브레터로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대로 하는 것이고 솔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함이라는 게 뭐예요? 시방서대로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철근 10mm짜리 넣어놨으면 10mm짜리 넣어야 돼요. 그런데 갖다 9mm짜리 넣어가지고 이미 원가지 들어가만다고 했다가 무너지잖아요. 솔직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반드시 이걸 쫓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죠. 듣지 않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듣지 않는 건 않고 배우지 않았다는 건 자기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어야 돼요. 흐레마야 돼요. 그리스도스의 흐레마가 아닌 사람의 흐레마, 로고스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저 그냥 어떤 예화를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 누가 그 일을 성사시켰는지 응답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걸 믿음을 그렇게 재단하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스의 해설이냐고.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시작과 원인과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조명해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조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로 4절 확신. 페포이테시스. 고린도 후서 3장 3절로 4절. 네 삶은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그리스도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돌판 삶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마음판 삶 안에 각인된 것이다. 그렇죠? 마음판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갖는다. 예.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돌판에 새긴다는 게 지금 뭐예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비석이 낡아져도 그게 우리가 오래된 고구려 때 그 비석의 탁본을 지금도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판에도 새겨놓은 게 그렇게 오래 가게끔 새겨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솔직함과 접근함을 가진다 했는데, 솔직함은 파레시아, 접근함은 프로사고게. 요한복음 11장 14절. 그런즉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시되 나사로는 죽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거짓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담대하게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함으로 언급하시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잠시 기절한 게 아니라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7절 18절. 그리고 그가 오셔서 멀어진 네 삶과 가까운 삶에게 평화를 복음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접근함을 갖는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걸어서 가는가? 차 타고 가는가? 비행기 타고 가는가? 아니에요. 여기 가까이 가는 것은 그와 색깔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와 색깔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와 지식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와 그의 제안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 문제에 대해서 그걸 풀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하면서 늘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것만 가지고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위해서 복습을 하고 또 시험 때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와 복습과 시험 이거를 계속 반복해 가는 게 학교 학습이에요. 그럼으로써 지식이 점점점 초등학교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와 같은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발판으로 더 높은 지식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건 선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선생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한 그 들음으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스 해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알미란 지식이라는 알미 차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식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지식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접근이라는 거지. 뭐 걸어서 가는 건 무슨 그 접근은 그 접근이라는 말은 뭐하러 써요. 그냥 간다고 그러는데. 8번째 13절. 그러므로 네 삶에서 초월하여 나의 환난 안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네 삶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네 삶에서 초월해야 돼요. 나의 환난 안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알았다는 분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았냐. 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인 파울로스의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네 삶에서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적 물질의 복을 추구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내 노력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고, 운때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때가 맞았어요, 운때가 맞았어요. 그 시기에 무슨 장사를 했어. 그랬더니 노후가 났어요. 지금 소금 사놓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창고에다 소금을 잔뜩 갖다 사놨다가. 근데 갑자기 소금이 파동이 났어, 지금. 그러니까 20kg 한 가마니 지금 9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노력에 의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운때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물질의 복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복권을 여러 번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해야 복권 한 번 말뚱말뚱 하는데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사는 그 순간에 그게 끼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가 샀는데 그게 안에 내용이 바뀌는가? 그 찰나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때예요, 운때. 환란과 절망이라는 단어, 환란이라는 단어는 떨리푸시스, 절망이라는 단어는 에카케오, 그 다음에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요구한다, 구한다,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아이테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 이러므로 내 삶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겉사람도 낡아지거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탁월함에 이르는 탁월함을 좇아 내 삶의 환난에 가벼운 것은 순간이나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내 삶에게 실행된다.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내 삶에게 실행된다. 내 삶의 환난에 가벼운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영광의 무게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건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직분을 받는 것이죠.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내 삶에게 실행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환난이 이게 가벼운 것이다. 어렵지만 가볍다고 얘기를 하고. 왜?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내 삶의 환난 속에서 내세적 영광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골로새 1장 9절. 이를 인하여 내 삶도 그날부터 듣고 네 삶에서 초월하려고 기도하고 요구하기를 쉬지 않았으니 네 삶이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체험받고자 합니다.
네 삶에서 초월하려고 기도하고 요구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도 하고 요구도 하고 간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구는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을 위해서도 하죠. 그러나 주로 이제 우리 편, 나 편 입장에서 하는 걸 간구라 하고, 요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요구예요. 구함이에요. 요구 또는 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브로치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고, 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건 간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적 입장에서 지금 바울로스는 요구라는 아이테오를 썼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순서 입장에서의 첫 번째 아이테오를 했다. 네 삶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골로새 1장 9절에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이 네 삶의 영광이다. 절망하지 않고 내 환난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면 않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네 삶의 영광이다. 내세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아무튼 영의 봉사직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죄의 봉사직이 영광이거든 의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더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정죄의 봉사직이라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두머리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의의 봉사직은 더욱 더 영광 안에 넘친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다 떨어지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들이 다 떨어진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스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스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의 얼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학벌은 없어도 그 분야의 최고자가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 장인의 어떤 쪽을 봤잖아요. 이름을 봤잖아요. 무형문화재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야, 이 사람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 만들어보면 못 만들어요. 누구나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 영광이 지식이고 그게 바로 광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스 예수 나의 영광이 그리스도스 예수고 그리스도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지식이 그리스도스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나의 광채가 그리스도스 예수의 광채고 하나님의 광채예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창조의 일을 그리스도스 예수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얘기해요. 나는 질그릇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내가 가졌다. 보물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라는 동사인데 이 카바드가 바로 캐버드가 되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에 영광인 거예요. 영광은 가벼우면 안 돼. 무거워야 돼. 그 직책은 무거워야 돼. 그 직분은 무거워야 돼. 청지기직은 무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무거운 중책을 감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큰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대체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구름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왜 뭐 가요 무대니 이런 그 쇼와 같은 거 할 때 그 톱 가수가 나오면은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쫙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형상 아니에요? 그걸 괜히 그렇게 하냐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광 무겁다 했으니까 구름이 안 받쳐주면은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저 구름 속에 들어가면 빠져버리지 뽕 무거우니까. 구름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스의 부요를 복음 전할 비밀의 청지기직과 모든 삶을 조명할 은혜를 받은 봉사자에 의하여 제안을 따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솔직함과 적분함을 가지며 환난 안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이 내세적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청지기직이 가지는 영광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